그리스도인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히브리서를 오늘까지 성서 일과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대로 시대를 잘못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시대의 흐름, 시대의 상황, 그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6.25 한국전쟁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그리고 그 넘어서 8,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분명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처한 환경, 신앙의 배경, 신앙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신앙을 믿었던 분들, 그분의 신앙과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그리고 이 상황에 태어난 친구들의 신앙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이제 45%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교가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불교가 1000만이 넘었었습니다. 2015년 이후로 불교가 700만 정도로 내려오고 기독교가 1000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종교가 누구냐? 어느 종교냐? 기독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화 되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비춰지는 모습은 가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 신앙을 믿었던 우리들의 선배들의 신앙 모습은 불과 20만, 30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이 되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존 웨슬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의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거야. 아직 99%, 98% 크리스찬, 100%의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크리스찬이 많게 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하지 못하는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는 크고 덩치는 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거냐? 저는 본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더 이상 이 배부르고 더 이상 커져가는 데만 역할을 할 게 아니라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적더라도, 조금은 흩어지더라도 그 참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또 다른 부흥의 시기, 부흥의 계기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네로 시대 이후에 기독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그런 게 아니다, 예수를 붙잡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주님 앞에 깨고 그걸로 발에 바르고 머리로 씻겨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깼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향유를 깼을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과 용서에 감격해서 감사의 표시로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깬 거는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받거나 그것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죄사함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뭐가 되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바라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공로주의라는 겁니다. 공로주의.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은 더 뭔가 구원에 이르고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 바르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 공로주의, 자기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는 헌신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죠.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래서 믿음밖에 우리를 구원할 게 없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기 시작해요. 누구를 전도해야, 누구를 데리고 와야, 아니면 뭘 해야, 헌금을 해야, 봉사를 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다고,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간다고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공로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삶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과 불안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행동해야 될 믿음의 행동의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온 게 우리가 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 길, 그동안 제사를 지내고 그동안 그렇게 죄사함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 살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됐어요. 그리고 성전 뜰이 있었습니다. 그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막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막혀있던 그 막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그 새로운 길을 누가 여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다는 거예요. 휘장이 그의 육체를 찢음으로 인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게 무엇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무엇을 동조하고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결과나 무엇이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휘장 장막을 찢으셨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 지금 히브리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죄 씻어주시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셔서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연약해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성경은 4가지로 얘기해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도 깨끗해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도 깨끗해졌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우리의 죄 씻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면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고생해서 아버지 없는 그곳에서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고생해서 드디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 돌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삶을 정리하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악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빛 쪽으로, 밝은 쪽으로 하나님께 옮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마음은 거짓되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짓된 마음, 뭔 척하려고 하는 마음, 뭘 숨기고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비록 여전히 나는 유혹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은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쪽이라는, 내 마음의 금쪽인가요?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사람을 많이 울려요. 근데 부모한테 항상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지지와 격려와 믿음을 줘라, 아이한테. 그러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부모한테 돌아갈 수 없게끔 신뢰하지 않으니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야 한다라는,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려는 거예요. 솔직하게.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을 가세요. 마음에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걸 세번역, 제가 세번역을 가끔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번역하고 옛날 번역하고 좀 차이가 있을 때 세번역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해가 쉽도록 세번역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막 끌려가서 직장도 잃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내 신앙을 유지할 때 뭐가 필요하냐?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동일한 선상에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성공하더라, 저렇게 해도 잘 되더라,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은 잘 살더라.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가는 거야. 왜 여기가 다인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야. 이게 다가 아닌데, 좀 멀리 보면 그게 다가 아닌데 왜 아웅다웅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이 네 가지 부분은 영어 성경에 보면 let이라고 얘기해요. 명령조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같이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신 분임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러세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들이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내려놓고, 그래서 신앙이 유지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 계세요? 절망 속에 빠져 계세요? 그러지 말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4절이에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 공동체는 격려해야 되는 공동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칭찬하고 하는 공동체인데, 무엇을 칭찬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골방으로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어떤 것을 칭찬하느냐? 사랑과 선행에 대한 칭찬입니다. 남이 잘못했던 것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행동에
선행에 우리가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회고 공동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없는 교회 많아요. 사랑도 없고 선행도 없고 서로 격려도 없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보시고, 제가 그래서 전화하라는 것도 하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선한 행동들을 하고 영향력들을 끼치고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겠어요? 사랑을 통한 선행이 빠지면 교회에 뭐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가 같이 하자는 거, 같이. 이거 누구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직분자나 목사나 장로들이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남의 사랑과 선행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도 사실은 더 사랑과 선행과 그런 것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돌아보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야, 이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왜? 자꾸 뭐라 그러고 하는 것 같아요? 찔리세요?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거예요.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든 내가 무슨 사회단체를 하든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없애는 겁니다. 자꾸 모이는 것들을 줄여가고 안 모여. 거기 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권하여. 서로 권하여. 오직 권하여. 권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까운 날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해라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의 대면이 아니어도 모임들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이려고, 줌으로 모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라도 모이려고 했던 거는,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이유는 모이기를 멈추기보다는 그렇게라도 모일 수 있으면 모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모임들을 다시 일으키고 만들고 무엇인가 구실을 해서라도 모여야 되는 게 공동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느냐?
사랑하고 선행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지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코로나.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 사는 것 같으셨어요? 좋으세요? 신앙이 높아져가고 신앙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던가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어요? 물론 그걸 좋은 계기로 삼아서 내가 그랬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 삶을 이제 돌이킬 때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나 바쁘고 그리고 멀리 대하는 상황에서 예배는 소홀해지고 만남은 소홀해지기 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기회를 가졌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더불어 하나님도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도 없고 서로 돌아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행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걸 고백하고 지금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을 권면하고 해서 하자라는 것.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고 앞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이 다 쓰러졌으면 다시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가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좀 모여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부둥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이 말씀을 접하는 히브리인들,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섭고 그런 상황에 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황,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안 하다 보니 그냥 안 하게 되는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인들은 예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 신앙도 내 삶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파송의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로 살려면 나의 힘으로만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럴 거냐?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자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들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부터 바꾸면 되니 새롭게 같이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저앉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강림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시 예배 시작해야 돼요. 다시 세울 때예요. 다시 모일 때예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다시 모일 때예요. 밥을 먹어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같이 놀러 가셔도 되고 차 마시러 가셔도 돼요. 자꾸 모이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최소한 밖에서 하는 만큼만.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를, 그걸 잃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는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얘기가 히브리서 말씀에 듣고, 거기다 하나 추가한 게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면이 어려우시면 사실은 전화도 하고 다른 만남을,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모일 수 있는 한도에서 모이신다. 모여야 얘기도 하고 삶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난 사람하고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보다 자주 만나요. 친척보다도 자주 만나요. 이 모임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모임이 그냥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